세상의 소금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주까지 팔복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었죠. 팔복의 말씀도 마태복음 5장에 속해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가 예수님의 산상수훈, 산에서 교훈하신 말씀들의 것들을 담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주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요.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에 관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팔복을 나누면서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 우리 이 복의 의미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죠. 그래서 우리 세상에서 전해주는 복하고 예수님이 가르치는 복이 좀 다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은 세상의 소금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역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나에 관해서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5장 13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래요. 너희는 세상의 고춧가루다, 너희는 세상의 후추다 이러지 않고 세상의 소금이다 그랬어요.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위치가 어디다?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하는 거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런데 어떤 이들을 보면은 산으로 들어가는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은둔형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또 자신의 성결을 위해서 세상과 단절을 구하는 그리스도인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만의 소금이 아니라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과 격리하고 세상과 단절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순종하는 사람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세상 속으로 하나님 들어가라고 그랬지 혼자만의 성결을 추구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기도원에 들어박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다 잘못된 신앙인입니다. 자, 여러분 기억할 것이 뭐다? 세상의 그리스도인이다. 저를 한번 따라할게요. 나는 세상의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의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죠. 세상 속으로 녹아 들어가서 세상을 짜게 하는 사람들이 우리예요, 바로. 그렇죠? 소금은 근데 왜 주님께서는 많은 재료 중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랬을까요? 이 소금은 짠맛이 있죠. 그 소금의 주 원료는 그 나트륨이에요. 나트륨이 있어서 짠맛을 나게 하죠. 이 소금은 고대에서는 지금보다도 더 귀했죠. 지금이야 소금이 아주 흔하지만은 옛날에는 소금이 아주 귀했잖아요. 그래서 군인들의 봉급으로 소금을 지급을 했대요. 옛날에는. 그 정도로 이 소금이 아주 귀했다고 합니다. 소금이 왜 이렇게 귀하죠? 여러분, 소금은요, 요즘은 우리나라가 이게 소금 이거를 굉장히 터무시하지만은 여러분 소금을 먹지를 않으면은 사람이 죽는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소금은 일정 부분 섭취를 해야 돼요. 그리고 어떤 의사들은요 오히려 소금을 많이 먹으라고 하는 의사도 있어요. 제가 봤어요. 소금을 안 먹어서 몸이 약해졌다고 하는 사람도 제가 봤어요. 소금이 그렇게 귀해요. 첫 번째로 소금은 우리의 생명의 필수 불가결한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소금은 귀합니다. 왜 이렇게 사람이 소금을 먹지 않으면 죽나 한번 찾아봤더니 여러분 사람의 몸이 70%가 물이에요. 여러분 물. 우리의 몸의 70%가 물로 되어 있는데 이 물이 그냥 물이 아니라 0.9%나 되는 소금의 농도를 갖고 있어요. 우리 70%나 되는 우리 몸속에 이 물이 0.9%의 소금이 포함되어 있어서 우리의 몸의 물이 이 알칼리성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몸이 산성화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 알칼리성을 유지해 주는 게 소금이라는 거예요. 소금이에요.
그래서 이 알칼리성을 갖고 있는 우리의 몸속에 있는 이 물을 소화액의 재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위산도 나오고 여러분 췌장도 나오고 췌장도 소화액을 내고 이러잖아요. 이래서 우리가 소화를 시키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금이 없다면은 우리의 몸이 변해서 우리가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이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소금은 또한 치료제로도 역할을 감당했대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옛날에 태어나면은 소금으로 그 피부를 이렇게 문질러 줬대요. 소금으로. 이게 짜게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 피부에 대한 치료제로서의 역할을 또 소금이 감당했대요. 또 여러분 생선에다가 소금을 뿌리잖아요. 지금처럼 냉장고가 없으니까 옛날에는 얼음이 귀했거든요. 얼음은 왕족들만 먹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패를 방지하는데 소금을 무조건 뿌리죠. 그러면 소금을 뿌리면은 이 소금의 짠 성분이 그 부패를 늦추는 역할을 감당했다는 거죠. 또한 제사회로도 이 소금은 사용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금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죠? 우리 일상에서 맛을 내는 거죠. 그래서 권사님이 우리 곰탕을 주셨는데 여러분 곰탕 그냥 먹으면 어때요? 맹맹하잖아요. 거기다 소금을 좀 쳐야 돼요. 후추랑 소금을 쳐야 맛있잖아요. 짭조름하니 맛있잖아요. 여러분 김치에 소금을 절이지 않는 김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못 먹어요. 왜 그러죠? 외국 나가서 여러분 김치 먹으면 못 먹어요. 왜 그러냐면 걔네들이 김치를 한답시고 하는데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소금에 잘 절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김치 맛이 완전히 맹맹하고 이상해요. 왜 그러죠? 소금에 절이지 않아서 그렇죠. 여러분 이 소금은 이처럼 우리의 반찬과 우리의 국거리에도 이 짠맛을 내어서 맛을 내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세상 속에 이런 소금과 같은 존재가 돼야 한다. 소금과 같은 존재가 돼야 한다. 너희가 그 짠맛을 잃으면 사람들에게 밟힌다. 그래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많은 사람들의 비판을 받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 짠맛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어떤 기독교는 이제 꼰대 역할을 하는 기독교도 많아요, 여러분. 꼰대 역할을. 사람들이 학을 뛰는 거예요, 저 장위동 가면은 사람들이 학을 뛰어요. 세상 속에 녹아 들어가서 세상을 이롭게 하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 속에서 자신의 이익 집단이 돼버렸어. 자신들이 사람들에게 밟히고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저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 속에 어떤 존재가 돼야 된다? 소금과 같은 존재가 돼야 한다. 그래요. 소금은 어떻죠? 희생적이잖아요. 여러분 녹아 들어가잖아요. 세상을 이롭게 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 주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야 돼요. 여러분 예전에 기독교가 부흥될 때는요 그런 역할을 담당했어요. 그래서 의학을 가지고 들어오고 선교를 가지고 들어오고 교육을 가지고 들어오고 학교를 가지고 들어와서 학교를 설립하고 병원을 설립하고 문물을 또 전해주고 이러면서 우리나라가 발전하는데 아주 큰 공헌을 한 것이 우리의 기독교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세상 속에서 기독교는 탁월하며 소중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만을 의미할까요? 이 문명의 발전에 기여하고 나라의 발전을 기여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해서 우리 민족을 발전시키는 민족주의적 기독교만을 주님께서 말씀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요나 같은 기독교가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민족주의자적 기독교, 국수주의자적 기독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만을 말씀한 게 아니죠. 그죠? 우리는 어떤 그리스도인이 돼야 한다? 바로 성결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한다.
이것이 소금의 진정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결의 능력, 이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영적 생명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자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또 우리 성도들이 믿음을 잃지 않도록 이웃을 고치고 신앙으로 이끌어주며 타락하지 않게 하며 주께로 이끄는 사람이 바로 세상 속에 소금이 되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 돼야 돼요. 세상 속에 녹아 들어가서 세상의 부패를 방지하고 그 생명을 얻게 하고 세상을 치료하고 그 맛을 내는 인생, 그런 인생, 참 멋진 인생 아니에요? 우리 그런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역할을 감당하셨어요. 예수님이 먼저 우리에게 세상의 소금으로서 역할을 감당해 줬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세상 속에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했어요. 자신을 버리셔서 자신의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거죠.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소금의 역할을 먼저 본을 보여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로마를 뒤엎었나요? 로마로부터 나라를 구원했나요? 로마를 무찌르셨나요? 아니죠.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상의 소금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으쌰으쌰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으쌰으쌰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소금과 같은 존재. 세상 속에 녹아들어가 세상을 이롭게 하고 세상을 구원하는 그 역할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의 인생들을 봐요. 그죠? 서로의 인생들이 우리 각자의 거울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인생을 보면 평생 천덕꾸러기의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맨날 일만 벌이고 남한테 고통을 주는 사람이에요. 어떤 이는 악행만을 저지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이는 자기밖에 모르는 인생을 살아가서 자기를 위해서 살다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이는 맨날 한 방만 노리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뭐 얼마를 기다려도 한 방은 터진 적이 없어요. 이런 여러 가지 인생들을 살아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하나요? 우리 그리스도인 인생은 소금과 같은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 영광을 돌리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세상에 소금이 돼서 아유, 내가 우리 이장로님 모습 보고 내가 하나님 살아계신 거는 내가 믿겠어. 이런 소리 들으면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아이고, 내 앞에서 기독교 얘기도 하지만 내가 그냥 학을 띠는 사람이야, 내가 그냥.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을 살아?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영광을 돌리는 인생. 이 착한 행실이라는 헬라어는 칼로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그냥 단지 도덕적인 선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아름답고 또 잘하고 탁월하다는 뜻까지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뛰어난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선하게 여러분의 능력들을 발휘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오늘날 자신의 삶을 저주하면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아이고, 지질이 복도 없지, 내가 가진 것도 없지, 좌절하고 실패하고 저주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각자의 세상의 소금임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세상에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세상 속에서 맛을 내며 세상을 치유하며 고치며 생명을 주며 또 세상을 타락지 않게 하는 그런 인생을 우리는 살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번 주에 또 되게 감동 있는 영상을 하나 보게 됐어요. 우리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담당하는 우리 한 목사님의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닉 부이치치는 태어날 때부터 팔다리가 없는 기형의 몸으로 태어났습니다. 의사들은 그의 부모에게 초음파에서 미리 알려드리지 못해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미리 알았더라면 그를 낙태하라고 권유했을 거라는 의사의 후회와 사과의 말을 부모는 듣게 되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그는 친구들에게 괴롭힘을 당했고 자신은 세상에서 없어져야 할 실패작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작 나이 10살이 되던 해에 그는 심각한 우울증을 겪으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그의 계획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왜냐하면 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는 자신을 너무나도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I was the only one that I ever saw without limbs. My faith in Jesus Christ was sealed after 7 years of wondering why, God, I was born this way. He answered me very clearly through John chapter 9. And I gave my life to Jesus at 15 after reading about how he came across a man who was born blind. And I'm like, hey, hold on a second. This looks interesting. And no one knew why he was born that way. I'm like, perfect. So I read on, and in verse 3 of the 9th chapter, Jesus said, it was done so that the works of God would be revealed through him. And I'm like, wow, God, if you had a plan for the blind man, you do have a plan for me. And that was the beginning of my personal relationship with Jesus. Youth groups were starting to call me, churches were starting to call me, opportunities were opening up everywhere for me to share my testimony. Thank you. Thank you very much. But honestly, along the way, you might fall down like this. Ready? No? Hello! Right. So what do you do when you fall down? Get back up. Everybody knows to get back up, because if I start walking, I'm not going to get anywhere. But I tell you, there are some times in life where you fall down and you feel like you don't have the strength to get back up. Do you think you have hope? Because I tell you, I'm down here, face down, and I have no arms, no legs. It should be impossible for me to get back up, but it's not. You see, I will try 100 times to get up, and if I fail 100 times, if I fail and I give up, do you think that I'm ever going to get up? No. But if I fail, I try again and again and again. But I just want you to know that it's not the end. It matters how you're going to finish. Are you going to finish strong? And you will find that strength to get back up like this. 자신의 온몸을 내던져 연설을 하는 닉의 몸짓은 강연을 들은 아이들의 마음에 깊이 남았고, 그 감동은 연설이 끝난 이후에도 계속 이어졌다. 그리고 닉의 감동적인 사연은 그가 주로 활동하는 미국과 호주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퍼졌다. I couldn't believe it. It changed my life. At that moment, I knew God was ministering to her. You don't know what God can do with your broken pieces until you give God your broken pieces. And I want you to know, when you fall down, God's grace is sufficient. God's hand will come down and pick you up. And give you the strength to get back up. In the first 7 years of ministry, God opened up doors for me to speak 2,000 times across 44 countries on 6 continents, from university campuses, 40,000 students in China, to India, where we're talking to sex slaves, to crowds in the jungle of India, 110,000 people, down to Indonesia and all of Southeast Asia, to speaking at congresses of nations like Colombia and Costa Rica, where you see the leaders of that nation commit that country to the Lord Jesus.
예, 이분은 우리가 많이 봤는데 여러분 양팔이 없고 양다리가 없고 오른쪽에 발가락 2개만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덜렁덜렁 거리는 거 있잖아요. 그게 발이에요. 발. 그래가지고 10살 때까지 자살을 3번이나 시도를 했대요. 청소년기 때. 그럼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 거울을 보면. 근데 여러분 이분이 목회자가 됐대요. 목회자가 돼서 그리고 여러분 재밌는 게 애도 2인가 3인가 낳아서 살아요. 지금 부인이 있어요. 결혼도 못하고 살 것 같은데 아니에요. 아주 사지 멀쩡한 아내를 얻어서 하나님께서 자녀의 축복도 줘서 오늘날 여러분 조용 오늘날 이 공산권에도 닉 부이치치는 들어가요. 닉 부이치치는 들어가서 예수님을 전하고 있죠. 여러분 자신의 삶을 비관하려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근데 정말로 자신의 삶을 비관할 만한 인생을 타고난 이 닉 부이치치 이 목회자는 하나님을 증거하고 또 좌절하고 실패하고 또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 지금도 많은 용기를 주고 있죠. 그래서 책도 많이 썼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닉 부이치치의 허그 이런 포옹이라는 그런 책도 있고 이런 거 보면은 참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줍니까? 그죠? 저 친구보다는 내가 멀쩡하잖아요. 근데 저 몸을 가지고 세상에 소금과 같은 역할을 감당했답니다. 그 비관하던 닉 부이치치 목사님이 용기를 갖게 되고 자신의 인생을 해석하게 됐던 이유가 이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3절이래요. 여러분 주보의 말씀 한번 보시고 자신은 왜 이렇게 태어났나? 이게 평생 동안 궁금한 거예요.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비참한 인생입니까? 나는 왜 팔다리도 없는 이런 비참한 인생을 삽니까? 이렇게 생각했던 그에게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줬대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의 이런 몸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실 게 있나 보다. 자신은 생각한 거예요. 아, 나도 쓸모가 있는 존재구나. 나도 쓸모가 있는 존재였구나. 무엇일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보니까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용기를 얻는 거예요. 아, 용기를 줘야 되겠다. 예수님을 전해야 되겠다. 이러면서 그는 인생을 이렇게 세상의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무엇을 위해 이 세상을 살까요? 한몫 잡으려고? 부자 되려고?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실 일이 있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내가 청소를 하는 일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작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작은 교회 목회자일지라도, 내가 집에 주부라 할지라도, 내가 그냥 평범한 학생이며 평범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런 세상을 녹이고 세상 속에 들어가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이런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데 우리를 하나님은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인생을 하고자 이 세상에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진 것입니다. 오늘도 세상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나를 바라보지 말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나는 세상 속의 소금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할게요. 나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나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나는 세상을 짜게 합니다. 나는 세상을 짜게 합니다. 여러분, 나의 작은 역할이 있어요. 나에게 속한 이곳에서 여러분의 도움을 기다리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나의 이 길에서 여러분, 내가 걸어갈 길이 있는 거예요. 그 길을 우리는 찾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우리는 사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일 하나, 작은 배려 하나, 작은 사랑 하나, 작은 관심 하나,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오전의 시간은 세상의 소금으로서의 우리의 역할,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세상을 이롭게 하고 세상에 생명을 부여하며 세상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